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앞에 있으면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뒤에 있으면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디모데후서 2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부분인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복음에 충성된 삶. 복음에 충성된 삶. 영어로 한다면 faithful to the gospel 이렇게 돼서 그 복음에 충성된 것. 우리가 어떤 것에 충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충실하다 이런 말일 수 있겠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 주셨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것, 복음을 맡겨주신 복음에 대해 또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질문이 취합을 했는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합당한 질문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왜 바울은 그냥 하나님을 섬겼다, 뭐 하나님을 사랑했다, 너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을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하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청결한 양심이라고 한 단어, 이 청결한 양심이 뭔가, 또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뭔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건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5절에 보세요. 디모데에게 뭐가 있었냐면 청결한 양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이래요. 약간 연관성이 느껴지십니까? 청결하다. 청결하는 clear conscience, clear. 그러니까 뭔가 이 양심에 뭔가 때가 묻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 깨끗한 거, 순수한 거, 순수한 양심. 더럽혀진 양심이 아니라 타협하는 양심이 아니라 순수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5절에 보시면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살펴보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내세울 수도 있고 자기를 믿는 사람일 믿을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온전한 깨끗한 또는 순수한 진실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아울러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에서 공부했는데 중요한 말씀 1장 5절에 보시면 디모데 전서죠. 전서 1장 5절에 중요한 말씀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성도들을 막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가르쳤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청결한 양심을 먼저 갖는 거래요.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을 갖는 거래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갖는 거고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여기 두 가지 나왔죠.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왔던 두 가지가 여기 나왔죠. 세 가지가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청결한 것,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정직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바울의 신앙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분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섰던, 전혀 속임이 없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지 간에 그냥 그대로 반응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뭐랄까 기초였어요. 이런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깨끗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울을 선택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좀 드리고자 합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유대 공회에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 변증하는 거죠. 변호하는 겁니다.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에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여기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뭘 따라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을 정말, 유대인들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율법을 쭉 다 외우죠. 그렇죠? 태어나서 왜 레위기 막 민수기, 신명기 다 외운단 말이에요. 모세오경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율법의 그 작은 부분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막 그 집안에 있는 그릇들을 따로따로 다 구분해내서 용도를 따로따로 씁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그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경건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바리새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은 요한에서 우리 공부한 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 형제님이 계신다고요. 말씀을 막 가르쳐요. 그런 분이 막 개인 생활에서 막 연약한 죄가 있고 막 그렇다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권위가 뭐가 되겠어요? 어떤 말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뭐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숨기겠죠. 포장하겠죠. 그럴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많이 지키면 많이 지킬수록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그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잘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도 척하는 거죠. 잘 지키는 척, 완벽한 척. 그게 율법주의의 맹점입니다. 근데 보세요. 바울도 이들 출신이에요. 바리새인들 출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바울은 정말 율법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최대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율법을 자기가 만약에 실수했어요. 그러면은 그 율법의 그 양을 가져와서 제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욥 아시죠? 욥도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큰 잘못은 뭐예요?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 뭘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그 유대인들이 그 비난을 했죠. 고소를 했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성전을 헐라. 그렇죠? 성전을 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네? 뭐야, 이 유대교를 반대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 성경과 율법을 공격한다고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나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 살려두면 안 된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죠?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막 옷을 지키면서 막 박수, 아 잘했다, 으쌰 으쌰, 너 가자 또 가자 하면서 막 그 열기를 가지고 그렇죠? 그 기세 등등하게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갖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그러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등골이 오싹하고 막 와 뭐지? 내가 지금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 살아있는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와우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빛비춤이 있었어요. 그냥 다른 말 아니에요. 이놈 너 이놈 뭐 이렇게 막 위협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막 두렵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셨고 바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이런 아주 잔잔하면서도 온유한 음성으로 예수님이 정말 강력한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 빛비춤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주님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을 때 그 앞에 바울은 그냥 넙죽 엎드렸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자기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바울이 그래서 완전하게 변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포행자고 박해자고 정말 죄인 중에 나는 괴수고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극악한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으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주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다울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바울을 딱 픽할 수 있었던, 그를 오히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을 위한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금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지적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나쁜 짓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 다윗도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이게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고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 얼마든지 내 생각으로 변명할 수 있고 나의 합리성을 그럴 만한 이유들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셨을 때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그 앞에 그냥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런 깨끗한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공부했잖아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제가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굴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죠. 그 사람의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버티고 도망가고 숨고 없는 척하고 뭐 되는 척하고 그렇죠? 잘 못 살면서 잘 사는 척하고 그거 주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대단했던 부분 이 부분이고 왜 바울이 디모데를 픽했냐면 디모데를 어떤 차기 일꾼으로 선택했냐면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읽었죠. 거짓 없는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이었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이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기를 힘썼던,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철두철미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죠.
그냥 하나님 안 보인다고 내가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이렇게 없다 하고 이렇게. 그런데 정말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라죠.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직장 생활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을 잘해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믿음,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를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런 사람들은 편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그렇죠?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거 네 생각이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우리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연습하세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자매와 다투고 얼마든지 자아가 막 올라오죠. 그러면은 항상 나의 합리화,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좋은 마음 아니야, 그거 내가 합당치 않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랑을 행하지 못한 것에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자세.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예뻐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지 소망이 있어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지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이 사는 것처럼, 정말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항상 유지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우리 성경 공부 하잖아요. 성경 공부 제가 말씀 많이 가르치죠. 결국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요?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성도들을 거짓 없이, 그렇죠?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귐이 돼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됐을 때 비로소 사귐 가운데 제자도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어떻게 하면 해드릴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제자도에 있어서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반쪽밖에 제자로 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이유는 결국 주님을 다 알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많이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흘러 넘치게 되죠. 그렇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만큼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없죠. 최대의 선행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은 1장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에 충성된 삶을 살도록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는 굉장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마음이 굉장히 유약한 사람, 여린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 기라성 같이 말씀에 능통한 율법 교사들, 유대교 학자들, 막 말에 능한 사람들이 와서 막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할 때 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디모데가 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의 구원 받은 거
똑바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거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대가면서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뭐 믿음을 저버리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많은 그 율법학자들이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디모데를 공격했던 것이고, 디모데가 그 나이 많고 정말 자기보다 뛰어난 뭐 학술적으로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이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큰 책무를 부여받게 되는 상황이죠. 특별히 그 진리 가운데서도 복음 진리,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좀 덥죠? 저만 덥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형제님이 계속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뭐 예배 참여도 하시고 그런데 굉장히 저도 마음에 너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6절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실 때에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그 외부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fan into flame이죠. 불일 듯하다, 부채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그 숯불이 이렇게 꺼져가고 있는 약간 그런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를 더 강하게 일으켜 세우려고 지금 디모데후서 1을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fan into flame 영어로 하면 그렇죠? 불일 듯하다. 그 은사가 위축되어 있는 은사가 활활 타올라서 아주 강건하게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에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큰 글씨로 유언을 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굉장히 감상적인 장면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충성스러운 권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거 외우시면 좋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랍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하면 만나겠지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지옥에 떨어진대요. 결국은 그 말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 그럼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야 될 곳이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두려움의 반대말이 사랑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좋은 사귐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사랑이 나타나게 되죠.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다니냐 하면서 막 빈정대면서 막 이렇게 막 비꼬듯이 내지는 조롱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상한 질문하면서 그리고 막 술자리에 갔을 때 술 딱 내놓고 이거 뭐 마셔봐 뭐 성경에 보니까 마셔도 상관없다고 하던데 하면서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어떤 덫을 앞에 두잖아요. 그때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시고 안 마시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의 그 믿음,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 앞에서 아이 자식들아 까불지 마. 아이 사랑한다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자세로. 그러니까 물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너희 그렇게 얘기해도 내 너희들 사랑해. 그들의 앞에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담대한 거예요. 그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술자리나 이런 데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막 질문들 하면서 막 조롱하기도 하고 막 도전해 오기도 할 때 제가 주님 앞에 들었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 중심으로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요.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제 스스로도 즐겁고 또 그들도 어떤 좀 다른 그렇죠? 삶의 태도를 보게 되는 거죠. 남들은 다 회피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나는 사랑하니까 내가 솔선수범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대신해 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동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어떤 그 실수에 대한 비난의 거리들을 내가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들은 그 내가 사랑이 충만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이거는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분별력. 어떤 것들이 주님의 뜻인가, 어떤 것들을 내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깨어있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그런 가운데서 그렇지만 사랑이 충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지하게 될 때 복음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갖도록 바울이 용기를 갖도록, 담대함을 갖도록 격려해 주려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은 나에게 먼저 복음이어야 해요. 그렇죠? 어떤 세일즈맨이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 전에 먼저는 그 물건이 자기한테 좋아야 돼요. 설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연예인들은 광고 들어왔을 때 그 물건을 미리 검토해 보죠. 그렇죠? 써보는 거죠. 그리고 너무 좋아. 그러면 자기가 그 광고를 해줄 마음이 나겠죠. 그런데 자기가 광고한 물건이 실제로 딱 사람들이 써보니까 막 진짜 이상한 뭐 쓰레기 같은 그런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광고 모델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그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먼저 내 자신에게 복음이어야 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좋은 소식이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전해보세요. 정말 복음은 나에게 복음인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복음의 가치죠. 그러니까 왜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본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특별히 1장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찾아보시는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 뭐 고난 좀 받지 고난 뭐 복음을 위해서는, 이 소중한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끝낼 수 있다면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